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만 어릴 때에 이것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그 후대 교육할 때에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불신자 시절부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안 좋은 버릇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좋은 버릇을 심어줘야 된다. 이게 복음적 어릴 때에 가기는 그러면 평생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잘못 각인된 것도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초기 목회 시작했을 때니까 아마 80년대 초 같아요. 교회를 부임했는데 이삿짐을 내려서 다 이렇게 이제 내려서 이렇게 드리고 막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경 시골이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도시가 됐습니다만 시골이었으니까 이사 왔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다 구경 오고 또 교회 이 목사님이 이사 온다니까 또 다 우르르 몰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는 사람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오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꼭 하는 게 있어요. 저 집 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인다. 저 집 애들 조심하세요. 그걸 그냥 한 번 하는 얘기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따로따로 오는 동네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결국 제 머릿속에 남기는 건 뭐냐, 저 아이들 조심하라. 그 집에 보니까 아들만 3형제가 있어요. 딸도 없고 아들만 3형제인데 그 아이들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삿짐 이제 뭐 정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옆에 있는 길로 꼭 그게 길이요. 집에 올라가 걔네들 집 올라가는 그 길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마당을 거쳐서 이 옆으로다가 그러니까 늘 거길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내일 모레 어디 나간다. 우리 집이 빈다. 교회도 빈다. 너네들이 우리 집을 좀 봐다오. 그랬어요. 애들 셋 마침 뭐 또르르 가니까 학교도 잘 안 다니는 것 같아. 아이들이 뭐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들도 매술 뭐 마셔서 술에 젖어 살고 세 아이를 불러놓고 사탕 주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집 내일 모레서부터 비는데 너네들이 우리 집을 좀 가까우니까 오면서 가면서 우리 집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갔다 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 집 교회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 주택에 들어가고 또 이 교회 뭐 물건 하나도 건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얘들을 불러서 심부름도 보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좀 이게 가게 가려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 가게 가서 뭐 좀 사다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신나게 갔다 오면 또 거스름돈 10원짜리까지 다 줘요. 거스름돈 네가 쓰고 가끔 가다가 머리 길면 너 가서 이발해라고 돈도 주고. 저희가 거기서 3년 반 있다가 도시 쪽으로 다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3년 반 동안 한 번도 저희 집 교회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 버릇 도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치유됐냐, 고쳐졌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네에서 뭐가 없어졌다 그럼 그 집 가면 찾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그 동네 사람 얘기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집어오면 잘했다고 칭찬해 준대. 아이들은 말이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각인. 이게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복음을 확실하게 심고 각인시켜주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우리를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와 그 쌓여진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 그것만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이사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잘못 각인되어진, 그 잘못 자리 잡은 각인이 그대로 평생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 가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심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삶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 예배요. 참된 예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된다면, 예배를 심어줘요. 예배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할 때에 보여주는 교육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뭐 3남매 4남매 있던 그런 집에 그 권사님 또 뭐 이 중직자들이 주일날 어쩔 수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데 다행스럽게. 그런데 예배를, 그 얘기 들어보면 우리 뭐가 누구가 결혼식을 하고 누가 뭘 하고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잘못된 각인으로 자리 잡힌다. 예배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리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쫓아가고 그런다니까. 아이들이, 또 부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 삶의 자리를 어려서부터 자리 잡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입니다, 예배가 실패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놓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적 삶이 흐트러져 버려요. 실질적으로 흐트러져. 너무 뭐 주일 안수, 주일 뭐 성수, 그건 너무 율법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날, 아니 일주일 내내 주일날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변명하더라도 공식적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 후대에게 심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각인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각인이라니까. 그 예배를 실패한다, 영적 삶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실패를 가리키는 것. 참된 예배를 확립시켜 주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이 흐트러져 실패를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결정적, 만약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면서 아니 뭐 주일 하루 안 지켰다고 큰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결정적 순간에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문제가 뭐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기존 교인들의 문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인 복음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데 있다니까. 복음이 충분하다 결론이 나야 되는데,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결국은 뭡니까? 영적 삶을 흐트러 놓는다니. 복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완전하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적 삶이 흐트러지는 그런 이 잘못된 각인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스도가 보세요.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골로새 2장 2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아니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고 결론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오직 속에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게 올바른 영적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예배가, 그렇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이라 결론나고 오직으로 결론 나는 순간, 운명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그러니까 이게 영적 삶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입니다. 우리만 말씀 공부하고 메시지 정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존 교회도 성경 공부班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선교하러 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많이 가십니다만은, 다른 교단에서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많이 한다. 성경 공부하는 많이 있다니까. 많이 있는데 뭐 저는 다른 데는 모르고 제가 다니는 지역에 이렇게 보면 모여요. 모이라고 그러면 모인다니까. 얼만큼 잘 모이냐? 모든 것 제쳐놓고 모인다니까. 모이는 이유가 뭐냐? 메시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론 나면, 이렇게 결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차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선물 주고,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와서 손해볼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지 못하면, 이 복음 없는 성경 공부는, 이거는 완전한 해악이구나, 이거는 아주 독이구나, 이렇게 그런 많은 부분 그런. 제가 그 소아시아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소수 부족 선교하면서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소수 부족 지도자들 모아서 집중 훈련할 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통비 안 준다. 교통비 없는 사람 오지 마라. 처음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교통비 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교통비 없는 사람은 요담에 오지 마라.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다. 교통비 만들어진 사람 와라. 교통비 없는 사람은 교통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라. 내가
얼마든지 나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옆에 주선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한 명도 안 옵니다. 여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긴 한국하고 다릅니다. 여긴 다락방하고도 다르고 한국하고도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안 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세요. 다 중요한 건데 어떤 각인을, 소수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각인을 심어주느냐. 그러면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교통비 주고 또 무슨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또 뭐 선물 주고 뭔가 또 뭐를 또 주고 그 주는 거 딱 그게 각인 딱 돼가. 그러니까 몇 년을 왔다 갔다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 답 없는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장,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사실은 세밀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현장에서 봤어요. 그렇구나. 자기중심 문제가 심각하구나. 원죄구나 이것이. 이거야말로 자범죄 아니냐. 물질 중심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물질 중심 자범죄, 이걸 아브라함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현장, 그걸 본 거예요. 바벨탑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는 현장을. 그렇죠. 이게 성공 중심. 우리가 잘못하면요, 아니 내가 나 위에서 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이게 원죄가 됐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존재 인간 사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어쩌고 하는 이 원죄 속에, 그 속에서 자범죄 속에, 그 속에서 성공 중심으로 전부 이게 하나님 방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원죄가 됐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12가지 문제,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것을 딱 언약으로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면,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절대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거 다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아는 근원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먼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지금 개역 성경의 계획. 먼저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이 말이야.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삶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결국은 흐트러진다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삶. 그 속에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면 모든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결론이 나야 된다. 이게 답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근원적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비밀 속에,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뻔했는데 열심히 그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뭡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으로 결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삶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세요, 근원적 대표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 이게 네가 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원적 축복입니다. 대표적 축복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복음 가진 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이 사는 역사가. 보세요. 이번에 우리 그 세계 렘넌트 대회 보니까 참 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월이 가면서 21년째 아닙니까? 근데 어떤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냐 하면, 이게 3대가 그 다락방 그 첫 주자, 그 다음에 그 후대 자녀들이 이미 벌써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안고 업고 밀고 그리고 와서 같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음 듣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 축제요. 완전히 너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1세대라면 우리 후대가 벌써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복음 3세대, 4세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이 아이들은 다르다니까.
복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꼭 집어서 뭐가 다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뭡니까 자리뜨기 깔고 거기 아이들 재우기도 하고 거기서 뭐 보세요. 2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바글바글하고 난리 하는데도 그 속에서 전혀 불평 없이. 그렇죠. 거기 앉아서 은혜 받고 만나면 손 흔들고 너로 인하여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답니다.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내시로 우리 가문으로 네가 복이다. 너로 인하여 내 가문 대대로 이 말이요. 이 축복이 불가항력적 불가항력. 막을 수 없는 그런 얘기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는 이게 보세요. 막을 수 없는. 저희 교회 올해 표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영적 삶이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결론 딱 낸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정말로 확립된다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다니. 그래서 영원한 축복입니다. 천하 만민이요.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만이 아니요, 만민이, 정말 만민이 복을 얻는 시작이 됩니까? 됩니다. 우리 신영관 목사님 인도네시아 저 중앙아시아 사방팔방 막 불러다가 훈련하고 보내고 가서 전하고 만민이 이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그 축복을 우리도 맛볼 수 있는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 보세요. 계속 응답 오는 것 같은데 고난이 왔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흉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뺏길 뻔하고 죽을 뻔하고, 겨우 가나안 땅 와서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데 전쟁 터져서 소돔 성에 살던 자기 조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입니다. 수양의 사건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뭘 체험했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완전 하나님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생을 드렸다. 완전히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모든 사단의 세력 결박되어 떠나가고 재앙, 모든 지옥 배경 다 꺾을 수 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완전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인 복음 안에,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완전히 붙들고 누리게 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거부가 돼서 318명 거부가 돼요. 부자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 아브라함의 삶,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같은 축복을 누릴 우리가 붙들어야 될,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은 게 왜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갔는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방법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상식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게 뭡니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습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내게 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된 복음 안에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속에, 말씀 속에 함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